복음성가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공한 욕심 죄악으로 뜻대로 반항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중에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
예수가 좋다고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꼭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돌아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가대가 참 고마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무엇을 준비할까 기도하면 우리 성가들의 찬양을 같이 맞춰줘서 아주 우리 세례 집사님 믿음이 참 좋은가 봐요. 없어서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목회자들이 성가대 대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설교 이거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한 번도 미스가 없었어요. 한 번도 미스가 없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세련이 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에 이 말씀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여러분 룻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면 효부가 나요. 효부.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들이 며느리가 이제 부모를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가 룻이라는 그 사람의 그런 시험이 모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다 어떤 길이냐면 나그네 길이에요. 그죠? 어디든 내가 아무리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룻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새신자들은 룻기서가 뭔지 어떤 곳을 기록되어지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멜레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네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나갈 때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나갔어요. 야, 이제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곳에 사는 것 보다가는 내가 이제는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자의 모습으로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러니까 아내와 두 며느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들까지도 죽어버렸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까지 죽다 보니까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세 가부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세 사람만 남게 됐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러한 굉장한 부를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거기서 자기는 잘 돼야지만이 고향으로 돌아와도 그래도 좀 뻐기기도 하는데 하나도 없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일이냐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기근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고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뭐 가만 보니까 나오미 저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좋은데 풍성한데 그런 데만 쫓아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혼자 이제 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냐면 얘야 나는 이제 내 분양 내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이곳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결혼해도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남편 될 수 있게 물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충분히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남아서 다시금 재혼을 해라 하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따랐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따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는 너무너무 정말로 괜찮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몰골이 안 좋았으면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나오미냐 나갈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그 10년 동안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남편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 마음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면은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돌아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도 이제는 다 다른 사람이 다 짓게 되고 자기네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이나 밀이나 변화하면 이삭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당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인데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이삭 할 때 보리 이삭. 근데 갔는데 어디를 가냐?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보아스라는 집에.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주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어라. 우리 밭에서만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한테 뭐라면 슬쩍슬쩍 뽑아서 버려라. 버려서 저 사람이 들어서 주워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많이 주웠어요. 말하자면 조금씩 훑어진 것만 주웠다라 못 주웠을 때 슬쩍슬쩍 버린 것까지 하니까 많이 주웠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가지고 오니까 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그러니까 아니 보아스란 사람한테 그 밭에 갔는데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땅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가 어디를 가거나 죽거나 하면 땅을 무르는 일이 있었어요. 무르는 일. 근데 물러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으냐면 이것은 가장 친척 가까운 사람한테 그 친척 가까운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 보아스란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 친족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것이냐 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물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았으가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룻과 결혼을 해서 뭐예요? 자식을 놓게 되면 죽은 사람의 큰 아들의 그 이름을 따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줘야 된다는 내 아들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 싫다고. 그러면 난 안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그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양육자로 키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우린 돌아와야 되는가예요. 보게 되면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이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 나오미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좋아 보였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금했는데 거기를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쨌든 간에 믿음은 아주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며느리가 그래도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도 그렇고 이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압으로 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루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신앙이 정말로 이 며느리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여호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룻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룻의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어떤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룻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시어미가 가진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을 버리고, 그 당시 모압의 신은 그모스에서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로지 그 시어미만을 따랐다라기보다는 시어미가 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시어머니가 가면 뭡니까? 가자마자 고생이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르바처럼 남아서, 모압 지방에 남아서 남자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면 고생이 덜 하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가게 되면 고생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밖에서 자면 나도 밖에서 자고, 이러한 가운데 그런 각오를 한 게 뭐냐면, 오로지 자기는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면 너무나도 샤머니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 누가 만들어놔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그런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다 버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해요. 이 룻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자기 그 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 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다짐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신앙의 신뢰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세상적인 거, 가장 내가 의지되어지고 내가 신뢰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것들이 힘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오려면 우리 마음에 첫째는 욕심을 버려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합니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욕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 뭡니까?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왜냐하면 그 욕심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럼 우리가 죄를 낳잖아요. 그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욕심을 버리고 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는 얼마나 그 미신 그런 게 많은지, 샤머니즘 그런 게 많은지 조그만 것도 다 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죠? 종이 같은 것도 갖다 부적 갖다 돌려놓고 그게 신이 되고, 북어대가리도 갖다고 신이 되고, 또 뭐가 신이 되죠? 뭐 이렇게 뭐예요? 뭐죠? 볏짚 같은 거 갖다 무서운 거 갖다 이렇게 갖다가, 우리 시골에 가면요 그런 거를 듬성듬성 갖다 놔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무슨 호수아비처럼 갖다가 다 세워놔요. 예? 그런 거 갖다가 얼마나 무섭냐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걸 갖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말한 거 들어보면은 다 완전히 뭡니까? 미신화적이에요. 미신화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것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가 예수라는 이름만 갖다 넣었다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암덩이같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룻처럼, 룻이 시어미에게 효복을 당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 그렇죠? 시어미를 섬겼다, 시어머니한테 잘했다, 당신들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라, 복 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룻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신앙. 자기의 모든 고국까지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 버리고 올 정도를. 앞에 미래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가시천대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고 뭐냐니까 이 모압이라는 데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는 악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청례에 다른 나라들은 보면 10년 전 뭡니까 3대까지는 나중에 들어오지 못한, 나중에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압은. 왜냐하면 이 모압왕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드겨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그 저주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저주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압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런 그 나라의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나라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미가 가진, 시어미가 가진 그 히브리 하나님의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요. 여러분, 값비싼 항유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여인. 여러분, 그 항유가 엄청납니다. 값을 하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다들 그런 거니까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분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은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왜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사랑하면 그분은 열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계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나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정말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무 정말 하나님 앞에 왜요라는 말함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순종하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돌아왔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처럼 섬긴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딸이나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예수님을 제치고 앞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아직까지 내게 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그 잘못 지금까지 왔던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호랑탕탕한 거예요. 다 썼어요. 쓰고 나니까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키워주는 데를 가서 거기서 돼지를 키워주면서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 주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밤낮으로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잃어버진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아들이 아들이 오니까 쫓아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저 날개 아래 그 정말로 우리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왔던, 상주말 받기 위해서 왔던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상 주시고. 이 날개 아래가 어디냐면 보호받는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왜 찾아오세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옵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근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오는 이유, 정말로 어디서든 나 하나 받아주지 않고 나 하나 몇시천대 어디 가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나 인생의 가치를 알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호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도리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박대하고 멸시천대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다잖아요. 어르신들을 누가 모시고 와서 좁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저들의 어르신을 3분을 못 잡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너무 신나서 하자는데 목사님이 이따 나를 찾아오라고. 야, 신났다. 우리 목사님 나 칭찬해 주라나 보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확 메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도요,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오면은 불팔불 환영해줘요. 병들었든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강도든 살인자든 뭐 도적이든 가늠했든 상관없어요. 그냥 품어줘요. 왜요? 갈 곳도 없어서 방황하고 어디 누구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 여인의 그 복을 보세요. 그 보아스가 하는 걸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히 상 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호령하시는 그분께서 과연 나 같은 자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요? 내가 병들었다고 대신 죽을까요? 내가 감옥에 간다고 대신 남편이 가줄까요? 자식이요? 천만의 말씀.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 곳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죽거든요. 예? 남편이 죽으면 여보 내가 죽고 당신 살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이 나요. 정말로 주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거는 누구 말따라 미친 짓이에요. 아니 멀쩡하고 좋은 사람 진짜로 멋있는 사람 진짜로 이 나라의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지? 막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이 사람이 다윗의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방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구속사적인 역사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라합은 뭡니까? 룻은 올라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것으로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냐? 여러분 거짓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거짓돼요.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거짓으로 달아났어요.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뭡니까? 선인데 악이라고 만들어놔버렸어요. 참인데 거짓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의인데 불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는 참된 대로 돌아서야 됩니다. 의로운 대로 돌아서야 돼요. 진리 가운데 돌아서야 됩니다. 선한 가운데 돌아서야 돼요. 그분께로 돌아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정말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줄 알아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벌써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인간은 참된 것보다 거짓이 더 빨라요. 선보다는 악이 더 빨라요.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소리와 이단들이 전하는 말소리야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나면 누구 말이 생각이 날까요? 장로님? 예? 이단들이 하는 거에서 더 생각나요. 그쵸. 무섭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여기서 복음을 외치고 난리 버거지를 즐겨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단들이 딱 한마디 던진 거는 귀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이 거짓된 것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고 가는지 몰라요. 이 나오미는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모압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가 좋아 보인 것처럼,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은 다 속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오로지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보다는 자꾸만 세상적인 거짓과 세상적인 악과 세상적인 불의와 이런 것들과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저도 옛날에는 어떨 줄 알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라 가면요, 은행에서 보증인도 없이 그냥 돈 줬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어때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보증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세워도 안 줘요. 네? 뭐를 줘? 보증인 세워도 안 줘요. 세도 안 줘.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것 잠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지금부터 살아봤자,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 빼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저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뭔가가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거품과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진짜 뭘 가져가나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짓의 속리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놓치면 끝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이 룻과 같은 여인처럼 정말로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잡아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24장 봅니다. 모시어 드리세. 다시 말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다른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